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주일만 뜨거운 것이 아니고 우리 주중에까지 계속해서 오늘의 믿음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데, 오늘은 내가 뭘 기도해도 응답받을 것 같은데, 오늘은 내가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데, 내일 아침부터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이 믿음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믿어지면 월요일 아침에도 믿어지고 화요일도 믿어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생활로 이렇게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이 비를 바라볼 때, 야, 비가 오는데 참 이거 어떡할까, 이게 아니고 정말 은혜의 단비를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를 정말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것보다는 마음이 아픈 것이 훨씬 더 치명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얼마나 심하게 아픈지 잘 모릅니다. 일단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가 또 일단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거의 중증에 이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픈 것이 굉장히 무섭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들도 엄마 어디가 아파요? 몸이 아프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정말 깊이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마음의 병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병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의 병에 만병통치약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은 제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반응하면 주님이 주님의 은혜를 저희 정말 삶 깊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이 마음이 아플 때 우리에게는 유일한 한 가지의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특히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또 기도해주면서 사랑하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사랑은 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사랑을 영혼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참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흉내낼 뿐입니다.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사랑을,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온전한 사랑을 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고 근본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고백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절절히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두 가지 정도 좀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좀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사라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좀 제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아예 대놓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 있는 일도 내가 말하면 잘 안 믿는데 내가 저 천상의 일,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내가 말할 때 너희가 과연 믿을까? 너희가 믿겠느냐? 이렇게 본문에 물어보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셔도 잘 안 믿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하실까? 도대체 무슨 엄청난 말씀 우리한테 하시려고 이렇게 전제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모세가 만든 그 구리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예수님 이전에 한 1405년, 1400년, 15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민수기회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로 갑니다. 신광야로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갔을 때 거기에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컴플레인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전에 하나님이 계속 그 전 광야에서도 물을 계속 주셨잖아요. 시내 산에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때에도 물을 계속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신광야에 오니까 물이 떨어졌다가 또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지금 만나를 먹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만나를 가지고 끓여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하여튼 그 만나를 가지고 많은 음식을 해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맛이 없대요. 더 이상 만나를 못 먹겠대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물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신음하면서 막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막 죽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모세에게 다시 막 달려왔어요. 모세 선생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화를 좀 누그러뜨리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노수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누구든지 저 장대로 단 그 구리뱀을 보면은 산다는 그 믿음을 갖고 소망으로 달려와서 그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낫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누구든지 모세의 말을 믿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 뱀을 보면 산다. 그래서 그 장대가 있는 곳까지 소망을 가지고 달려와서 소망으로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낫게 하신 거예요. 다 낫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저 노뱀처럼 십자가 위에 달릴 것이다. 누구든지 그 당시에 믿음을 갖고 소망으로 쳐다본 사람이 다 나았듯이 누구든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을 믿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와서 저 십자가를, 내가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희가 믿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일을 얘기해도, 자연의 이치를 얘기해도 너희가 잘 안 믿는데 내가 이 영생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이 말을, 누구든지 내 말을 믿고 와서 저 십자가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거저주겠다는 말을 너희가 믿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부터는 3,400년, 500년 전이죠. 그죠? 막 지금 뱀에 물려갖고 막 죽어가는 순간에서 얼마나 독이 몸에 퍼지면서 괴로웠겠습니까? 사람들이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이거 보시오. 모세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저기다가 노뱀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가서 쳐다보면 산대요. 빨리 갑시다. 나 안 가.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과학적이지 않잖아. 이성적이지 않잖아. 그 노뱀이 해독제하고 무슨 상관이야. 의사가 와서 나를 치료해야지 내가 낫지. 그러면서 정말 고집을 피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답이 아닌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과학은 많이 발달되지 않았었어도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무슨 관련이 있어. 그냥 가서 쳐다보면 어떻게 나. 그러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죽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예.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세월이 지금 3,400년, 3,500년이 지나도 똑같은 현상이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게. 나를 믿고 너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그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내 이성으로 용납이 안 되고 나는 억셉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거저 주시겠다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있는 일을 가지고도 내가 얘기할 때 잘 안 믿는데 하물며 저 영원한 것에 관해서 말할 때 너희가 믿겠느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증하고 이 세상과 이 땅을 만든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한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 주고 어떻게 사겠어요? 값을 매기라면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믿음만 가지면 공짜로 주겠다고? 그거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건 헛소리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면 인간의 노력과 땀과 수고를 통해서 얻도록 만들어 주셨겠죠.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에게 내가 대신 값을 치렀으니 너에게 공짜로 주겠다.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왜 자꾸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왜 자꾸 그걸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까? 그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아는 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내가 왜 공짜로 주려고 하냐면, 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목숨까지 줬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분 계세요? 인앤아웃을 먹어보신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다 알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대상으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왔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작정을 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자격이 있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잘해서 사랑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말 잘 된다고 사랑하셨어요? 태어나 보니까 너무 못생겼어, 너무 나를 닮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이 나에게 그 영생을 공짜로 주시겠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의 존재로 이 땅에 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이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우울하고 왜 슬픈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여러분을 감싸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내가 실력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까, 옛날에 내가 받은 상처가 하도 커서.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고 덮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면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며 살면 우리가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시겠다고 할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내 조건과 환경을 보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어글리한데도,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도, 내가 이렇게 정말 죄짓고 살아가는데도, 아니요, no matter what, 하나님께서는 no matter who you are,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탑3 중에 하나 드는 게 은혜, grace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거의 들어볼 수가 없어요. 들어봤자 우리 뭐 김문혜 씨, 박은혜 씨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듣지, 거기서 은혜, 뭐 공짜, 용서 이런 걸 잘 못 들어봅니다. 여러분 1+1 뭐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게 진짜 공짜입니까? 그 믿는 사람 진짜 순진한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은혜로 거저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 근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조건 없는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했어요. 부모에게서 마저 not enough 많이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 준비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죄로 완전히 망가져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언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여전히 자격이 없는 상태에 있는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준비가 됐을 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됐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끼리는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모임에 가면 떼 빼고 광내고 막 와이프들이 잔소리하죠. 좀 옷 좀 후줄근한 거 입지 말고 좀 제대로 입어. 맨날 제가 듣는 소리입니다. 편하게 좀 가려고 하면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꾸 자매들이 다이아 반지 하나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라도 끼고 가야 좀 사람 대접받을 것 같으니까 좋은 차 타고, 그죠? 때 빼고 광내고 그래야 사람들은 나를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자격이 돼야 돼요. 조건이 돼야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내가 자격을 갖췄다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을 많이 못 받아봤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안타깝죠, 그죠? 제가 요즘 좋은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잠자기 전에는 꼭 제가 책을 읽으면서 잠을 자는 습관을 제가 했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 보다가 잠자면 꿈에 나타납니다.
유튜브나 뭐 딴 거 보면은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도 책을 좀 이렇게 읽으시면서 자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아주 뭐 이렇게 잘 알려진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쓴 은혜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분은 미국 분인데 한국 사람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의 깊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한국 분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자란 분인데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아마 미군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낳고는 그냥 없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 스테파니가 어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한 서너 살 때쯤에 엄마가 자기에게 아주 예쁜 옷을 사주고 옷을 입혀주고서 자기를 이렇게 정말 따뜻하게 허구해 주더니 얘야, 저 삼촌 집에 좀 가 있어라. 그러면 엄마가 며칠 뒤에 데려갈게. 그리고 혼자 어디에서 내리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기차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역에 도착하니 삼촌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파니는 그 길로부터 정말 이 천하의 고아가 됐어요. 그 한 4살 정도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지금 한국의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정말 특별히 그 60년대, 50년대, 뭐 70년대 뭐 정말 황량했지 않겠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이 아이가 몇 해를 지나면서 남의 집에 헛간에서 몰래 숨어서 자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밭에서 뭐 무뿌리 뽑아 먹고 시장에 가서 이렇게 얻어 먹고 이렇게 고아로 그렇게 정말 지냈습니다. 때로는 거지 떼들을 쫓아서 같이 살다가 정말 그 아주 안 좋은 그런 것도 당하고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도망 나와서 이렇게 있다가 정말 감사하게 한 7살 때쯤에 고아원을 들어가게 됐답니다. 고아원에 들어가서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자기가 케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미국 사람들 선교사 부부가 오더니 애를 입양하러 왔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돌보고 있는 애들을 이렇게 이쁘게 씻기고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미국 선교사 부부가 이 베이비를 입양할 게 아니고 자기를 입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자기를 딱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동안 자기가 4살 이후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옛날에 그리웠던 그 엄마의 그 따뜻한 그 품이 너무 정말 귀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야, 너무 행복하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양부모를 밀치면서 얼굴에 침을 확 뱉고 도망을 가버렸대요. 자기가 왜 그런지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랑이 너무 따뜻하고 이렇게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걸 거부하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이 양부모가 그렇게 성질도 안 좋아 보이지, 또 하고 있는 행색이라는 것은 거지 발사계처럼 막 때가 디룩디룩 껴있지, 여자인데 머리는 막 이렇게 돼 있지, 거기다 침까지 뱉었지, 자기를 이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 부부가 미국 사람들이 자기를 이방한 거예요. 이 스테파니는 평소에 튀기라고 맨날 놀림을 받았대요. 어디를 가든지 저 거지 저 튀기. 그러면서 뭐 그 튀기란 말이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입양을 해서 그 집에 갔는데 더 이상 자기를 튀기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고 다 자기를 공주처럼 대하더래요. 그리고 그 양부모님이 옷도 깨끗한 옷을 사서 입혀주시지, 따뜻한 밥을 늘 주시지, 자기 방도 따로 주지, 학교도 보내주지, 너무 감사한데 자기 속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대요. 왜 나를 일을 안 시키지? 계속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자기가 너무 어려갖고 입양이라는 단어를 몰랐대요. 입양하는 것은 식모로 자기를 데려가는 줄 알았대. 근데 그 집에 자기 나름대로 식모로 갔는데 늘 따뜻하게 대해주지, 포근한 잠자리를 주지, 그동안 먹을 수 없었던 맛있는 음식을 주지, 사람들은 자기를 공주 취급해주지. 그래서 늘 생각한 거예요. 왜 나 일을 자꾸 안 시키지? 그러다 어느 날 자기 또래 친구하고 같이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 친구가 야, 너 미국 사람 같아. 너한테 치즈 냄새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야, 나 미국 사람 아니야. 나 생긴 거 이래도 나 한국 사람이야.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야, 그런데 이상해. 우리 그 아저씨 아줌마가 나 일을 안 시킨다. 학교도 보내주고 맨날 따뜻한 음식도 주고 그런데 일을 안 시켜. 참 이상해. 식모인데 왜 일을 안 시키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야, 너 그 집 식모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나 그 집 식모로 갔는데 아니야, 너 그 집 딸이야. 아니야, 나 식모야. 너 딸이야. 그때 처음 그동안의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식모가 아니라 딸로 입양이 됐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막 달려서 자기 양엄마한테 달려갔대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한국말로 나는 딸이에요. 나는 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당신의 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통역관을 세워서 그 말을 듣더니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렇게 감동하시더랍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난대요. 그리고 자기를 꼭 안아줬답니다. 이 스토리를 제가 쭉 읽으면서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줘도 그것을 사랑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딸로 받아줬지만 정말 그래서 사랑해주고 딸로 대해줬지만 딸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그 자매는 사랑을 많이 못 받아본 겁니다. 지금은 저 플로리다 쪽에서 이 학대당한 여성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가만히 보면 사랑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사랑하는데 서툴러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서투르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데 서투르고, 특별히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좀 이렇게 표현하기에 굉장히 서툴러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했다. 새로운 뉴페이스들에게 여러분 가서 인사 한번 제가 하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매주 새로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 가서 인사하셨습니까? 그 인사는요, 그 상대방에게는 굉장한 사랑으로 느껴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여러분 만나십니까? 그분의 손을 사람의 손을 여러분 터치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 가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면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왔는데 한 50명 이상이 와가지고 아이고 환영합니다. 어이 수고하십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50명 이상 인사를 받아보세요. 어디 가서 그런 환영을 받겠어요? 나는 그냥 가서 한마디 던지는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적어도 착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처음 보신 분들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가 처음 보는 분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환영한다고 혹은 뭐 사랑한다고 이런 말 하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토록 나의 작은 사랑에 감동하게 돼 있어요. 왜? 모두가 사랑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다 아시죠? 모르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막 카페에서도 길거리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굉장히 유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정말 그 찬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광하는가? 사랑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고 싶은데 이 안에 사랑을 채우고 싶은데 더군다나 사람의 사랑으로 채워봤자 not enough.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채우고 싶어서 하는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은, 그 찬양은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왜 태어났다고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 말 나온 김에 1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제가 좀 준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설교 중간이지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좀 이렇게 사랑을 좀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모를 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손을 내미시고, 이제 내 사랑을 네가 받아들이겠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받지 못해본 나이기에 아직도 그 사랑을 거북해 하고 아직도 그 사랑을 못 알아보는 것 뿐입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감싸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듯이 조건 없는 사랑이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신 사랑이십니다. 신실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중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그 사랑으로, 최고의 최선의 사랑으로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의 강도, 농도 그대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죄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망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굴 보기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와 깊이와 그 진한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예수가 이 땅에 사랑을 가지고 온 것은 우리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사랑을 전해주고 그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맞습니까? 주님이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이 불행 속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는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왜 날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엘리사는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정말 엄청난 사역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의 결말이 우리 보기에 좀 이해 안 가는 그런 인생의 말로를 그가 맞이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엘리사가 고쳤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나아만 장군, 문둥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죽을 병이 걸렸는데 결국 그것을 고치지 못합니다. 엘리사는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를 통해서 병을 고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냈는데 이 병으로 내가 죽다니, 이거 내 체면이 뭡니까 주님? 아마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주님 앞에 떼굴떼굴 굴면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의 죽음은 안타깝게도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아마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 저는 침례 요한이 떠오릅니다. 침례 요한이 정말 이스라엘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굉장한 영성가로 정말 굉장한 사람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칭찬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칭찬할 정도로 굉장한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죽습니까? 감옥에서 한 계집아이의 말 한마디로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말로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 모두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회심한 이후에 정말 주를 향해서 온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그의 눈병이 생겼습니다. 주님, 이 눈병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방해가 되고 얼마나 힘든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다. 이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결국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걸로 게임 끝. 평생 고생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가? 주님은 왜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가? 주님은 왜 이 어려운 일에서 나를 구해주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할 만도 합니다. 사사 시대를 이제 종식시키시고 하나님 이제 왕정 시대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이때 한 위대한 인물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을 하신 다음에 그 통로로 한나라는 여인을 쓰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한나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그 첩실로 들어온 분인나라는 여자한테 늘 핍박을 받습니다. 애도 못 낳는 게, 정실분이면서 애도 못 낳는 게 뭐 이러면서 우리 조선시대처럼 아마 문화가 비슷하니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매년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성막에 있는 그곳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발 좀 나도 애를 낳게 해주세요. 제발 애를 낳게 해주세요. 매년 기도했지만 매년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그럼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별의별 기도를 다 했겠죠. 주님,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든지, 주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라든지,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 협박도 했다가, 그죠? 하나님 협박도 했다가 또 막 떼굴떼굴 굴러도 받다가, 이러다가 결국 어느 해인가 그가 실로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러더니 오더니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한나는 마치 이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처럼, 자연스러운 일처럼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애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다가 젖을 뗀 다음에 바로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한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에게도 아들 하나만 주시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매년 그가 기도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어느 날 이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당하신 것이구나. 하나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한테만 오면 내가 복을 줄게. 너는 나에게 엎드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 너는 나를 가까이 하면 네가 축복된 인생을 살 거야. 우상 섬기지 마. 그렇지만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마음을 한나가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내 마음 알겠지?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인물을 보내줄 거야. 한나는
자기가 왜 하나님이 일부러 태를 닫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것을 깨닫자마자 사무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느낌을 어떻게 받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대로 뭔가 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느낌이 든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시죠? 반대로 얘기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너무 절실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안 사랑하시나? 이제는 좀 한 발짝 뛰어서 나를 보시나?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점점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으로 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감정을 우리가 갖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절감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정말 사랑하는 부모로부터도 거절감을 당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친구로부터 리젝트를 당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왕따 당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시험 쳤는데 떨어졌어요. 대학에 떨어졌어요. 고등학교에 떨어졌어요. 이런, 우리에게는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트라우마가 발동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발동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신 그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똑같은 농도와 똑같은 깊이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세요. 이거 봐라, 내가 이처럼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었는데 내가 무엇이 아까워서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는 실패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쫓았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왜? 실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왜?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마 한나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후와 위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최고와 최선의 것을 늘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표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작은 삶이지만 이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그 섭리 때문에 우리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한나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어답하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으실 것입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주일뿐만이 아니라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똑같은 사랑으로 He loves you.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아까 그 모세의 이야기처럼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고 믿느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자라는 것을 믿느냐,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나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중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정말 하회 같은 사랑이, 바닷물결 같은 사랑이 밀쳐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